우리 월드컵 경기가 한참인데요. 여태까지 미국에서 월드컵 경기장을 찾은 사람의 숫자가 38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 사상 최고 기록을 매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스테디엄의 경우에 한 6만 7천 명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미국 내에는 이보다 더 큰 경기장들이 많습니다. 어떤 데는 7만 명, 어떤 데는 8만 명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 하나를 바라보면서 소리 지르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떨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스테디움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티켓을 사는데 티켓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별로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호텔을 예약해서 여기까지 와서 경기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2시간 내내 경기장에서 미어캣처럼 축구공들을 왔다 갔다 쳐다보고만 집에 가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축구공 하나에 그렇게 환호하는데 그 자기네 나라를 대표하는 그 선수들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응원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는 그런 환호와 응원을 드리지를 않을까? 여러분, 이 시대 스포츠는 어쩌면 종교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유럽에서 기독교인들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축구를 꼽더라고요. 근데 정말 사실인지도 모르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이 운동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 운동이라는 우상과 같은 존재의 영향력이 참으로 실감되는 시절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경기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노래하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자체로 감동이고 큰 에너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가운데 가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겠습니까? 많은 그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받는 감동이고 하나님은 과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더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과 판단, 생각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아까 읽어본 대로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기에는 우리 하나님은 숫자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숫자에 관심이 없으세요. 몇 명이 모이는 것보다 우리는 수천 명이 모이면 더 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수에 상관없으신 분이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지 관심이 없으시다는 의미입니다. 수천 수만 명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모여있으면 그들 중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더라.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까요? 교회가 100명은 넘어야 돼. 100명이 넘고 나면 그 다음 장벽은 250명이라고 합니다. 250명은 넘어야 돼. 그 250명은 넘으면은 그 다음 장벽은 1000명이래요. 1000명을 넘으면 그 다음 장벽은 2000명이래요. 2000명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99마리의 양을 버려두시고 한 마리 양을 위해 가는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당시의 목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마 기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은 그러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것이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곧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요, 이렇게 모여있는 회중 가운데 계시지 않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미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99명 회중 가운데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회중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 이 예배 장소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이유는 잘 믿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 아직 내가 예수님을 에 대해서 반감은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지는 못하는 분들, 믿음이 약한 분들, 이런 분 때문에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죠? 혹시 우리끼리만 모여 있는 것,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몇 명이 모이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린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선교적 교회예요. 미셔널 처치. 교회인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에요. 연약한 한 사람의 영혼, 아픈 한 지체,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란 그 한 영혼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결코 한 영혼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너무나 좋았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익숙해 있던 이 환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 이 한국 현지인들이죠. 오랫동안 미국 이민사회에 살다가 한국 나가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습니다만 길거리에 나와 같은 한국 사람들이 가득가득하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고도 신납니다. 왜 신나죠? 저는 목사예요. 다 내 밥들입니다. 농담이고. 저는 목사예요. 아니 그 전에 크리스천입니다. 그런 제 입장에서 만나는 한국 사람들마다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신나는 거예요. 자유롭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속된 말로 지천에 깔려 있는 겁니다. 물론 보자마자 붙잡고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요, 절대로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나 잠깐을 스쳐 지나가더라도 최대한 내 얼굴 표정과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회입니다.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그런 노력을 할 때요, 이런 반응들이 와요. 저 사람 좀 뭔가 이상한 것 같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외국에서 왔냐고. 뭔가 좀 이상한 걸 느끼나 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 중에서 저와 좀 더 마주치는 횟수가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혹은 저희 한국 숙소의 주인분 같은 경우에는 자주 만날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대한 생각을 불어넣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나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가까운 교회 한번 찾아서 나아가 보겠다. 제가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여러 교회들을 알아봐서 추천해드린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그 고백은요, 제 생각에 스테디움에 수만 명이 모여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송의 소리보다 더 주님께 잘 들리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주님께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소리라고 지금 본문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면 의례 짐작하고 추측하는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기쁘고 신나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여기 우리 교인들 중에서 한국에 나가시는 분들 그냥 다녀오라고 하지 않고요, 저희 교회에서 파송해서 보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22장에도 하나님은 남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펴보시면서 단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총 4개의 부류로 표현하고 있는데 4개의 P로 시작하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P가 뭔가 봤더니 prophet이에요. 예언자들입니다. 25절,
그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은 음모를 꾸미며 마치 먹이를 뜯는 사자처럼 으르렁댄다. 그들은 생명을 죽이며 재산과 보화를 탈취하며 그 안에 과부들이 많아지게 하였다. 예언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는 사람, conspiracy, 음모를 꾸미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는데, 그들은 마치 먹이를 찾아 헤매는 사자처럼 한 사람의 생명을 억압하여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자꾸만 우리를 오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서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이 봐온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소문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면서 뭔가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요, 어떤 유익 때문에, 어떤 우리가 전도해서 무슨 유익이 있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전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사욕 없는 모습을 이 시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혹시 교회로 나와라 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나오세요.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가는 곳마다 전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마디라도 교회에 나오세요라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 그가 왜 그런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게 사욕을 챙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리스 사회에는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따로 학교에 가서 교육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 선생들은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일들이 너무나 흔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순회 설교자, itinerant preacher, itinerant teacher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런 순회 설교자들에게 사례를 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돈을 받지 않았죠.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받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 은혜, 일방적인 은혜, 아무 대가 없는 은혜를 전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 어떻게 되죠? 단체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예수님만을 소개하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복음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이 사회에 내려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이곳을 채워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여기 몇 명 모이는가에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다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반경에서 방황하고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죄인들의 말의 뜻은요, 정확한 원어의 의미는요, 길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란 관역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이라는 말은, sinner라는 말은 길을 잃은 사람들, wanderers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죄인들 그러면 저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정죄하고 비난하거나 혹은 저 사람들을 멀리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이민생활 하시면서 나는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들이라고 하지 말고 길을 잃은 사람이라고 바꾸면 어떨까요? 길을 잃은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세요? 제가 한국 나가가지고 길을 헤매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라는 식으로 전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면요, 그들이 오해해요. 저 사람들이 교회에 날 데리고 나가면 뭔가 받는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면요, 전하는 사람이 뭔가를 성취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겨요.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예수님만 전하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가는 곳마다 말 한마디, 여러분의 얼굴 표정 하나, 행동 하나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 이후의 결과는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P는요, 프리스트라는 사람들인데요. 제사장들입니다. 26절이에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 주지도 않으며 나의 안식일에 대하여는 아주 눈을 감아 버렸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였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생명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holiness. 곧 거룩한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말해 정한 것, clean. 이것과 부정한 것, 속된 것, 세상에 속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거룩의 정의예요. 이 거룩이 무너지면 제사장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삶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일종의 경계, 바운더리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면, 복음을 드러내려고 하면 거룩이 먼저 여러분 삶 속에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은요, 이런 경계, 바운더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당장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을 없애주려고 우리가 세상처럼 다가가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보이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상함이 매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26절에서 주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것 중에 안식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삶에서 다름입니다.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시 고대 사회에 7일을 주기로 살지 않습니다. 사이클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요, 일주일이라는 개념, 이 로마 시대를 거쳐서, 근데 로마 시대에 영향을 준 게 유대인과 크리스천들이에요. 우리는 이 일주일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있지만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6일을 일하고 나서 7일째에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정말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니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거룩의 시작이에요.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7일째 온전히 쉬고 7일째 온전히 쉬기 위해 나머지 6일을 정말 열심히 사는 유대인들을 보니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거룩의 결과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따르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을 지켜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거룩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밀어낼 것 같지만 아니요. 거룩을 통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뚜렷한 거룩의 경계가 없이는 26절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모독할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결국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리와 다른 게 없다라는 것을 알아채는 순간 그들은 신앙과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P는요, 프린스라고 되어 있는데 민족 지도자들, 권위자들입니다. 27절이에요.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도 먹이를 뜯는 이리 때와 같아서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파멸시켰다. 이들의 관심은 이득입니다. gain, 이득. 그런데 이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 dishonest gain, 불의한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지도자들, 고대 시대는 철저한 계급 사회죠. 근데 고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급 사회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까 경기장 얘기했습니다만 경기장에 가보세요. 클래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리마다. 어떤 자리는 한 자리에 몇 천 불 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들은 무슨 유리 같은 데 들어가 있습니다, 속에. 여러분, 이 시대도 철저한 계급 사회예요. 무엇이 계급을 만들죠? 이 시대의 계급을 만드는 것은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아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다른 삶을 살아요, 우리와는. 여기 그런 분들 잘 모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경제제도 속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돈을 창조해낸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
남들이 모르는 방법이건 남보다 뛰어난 방법이건 간에 여러분 그 모두에게 전달되어야 될 돈이 나에게로 모여든 것뿐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창조하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돈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야 될 돈이 어느 한 사람들에게로 모이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벌어들인 정당한 수입이 아니라 어떤 논리 때문에 어떤 기회 때문에 나에게로 몰려들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자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돈을 흘려보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부자들의 특징이어야 돼요. 나에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다면 반드시 이거를 흘려보내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은요 전부 부자 아닙니까? 저도 제 삶을 볼 때 정말 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경제 힘듭니다. 살기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자인 겁니다. 전 세계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흘려보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도시의 우상숭배에 가담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예언자들이 이런 지도자들, 프린스들에게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회칠하여 덮어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itewash라고 되어 있는데 속은 검은색인데 그 위에다가 흰색으로 페인트 칠을 해주고서는 괜찮다라는 근거, 변명거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벌어들이는 수익의 몇 퍼센트를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몇 퍼센트를 흘려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참된 전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재정들을 흘려보내는 것부터 시작돼요. 마지막 P는요, 피플입니다. 29절인데요. 이 땅의 백성은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는다. 그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앞서서 priest, prophet, 예언자, priest, 제사장, 프린스들, 지도자들이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다 보니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모습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따라해요. 그 백성 중에서도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조금 더 못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네 가지 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땅의 현실을 보여주신 후에 30절, 그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30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서 22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단 한 사람,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는 사람들, 그 무너진 거룩의 경계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이 땅을 중보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주세요라고 외치는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만을 위해 살 때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잃어버린 영혼을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없다고 하셨죠. 결국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고 죄인들이어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하늘나라가 높은 줄 모르고 이방 나라들이 하늘나라처럼 주인 행사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끝까지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자신의 생명을 타인을 위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 이제 그 한 사람을 기준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셈법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해서 죽으면 그 한 사람이 미랄이 되어 땅속에서 썩어 죽으면 그곳에서 수많은 생명이 깃드는 큰 나무가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통해 생겨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들도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 백성들이 완성되는데요. 누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23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생겨나는 새로운 백성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것이듯, 여러분,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요, 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지는 희생과 섬김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시면서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구를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꾸만 십자가 그러면 내가 당하는 고난.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처럼 남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입니다. 내 주위에 누구를 위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나만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슬러서 이 에스겔서 22장에 갖다 놓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이 반드시 세상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유입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음으로 인해 유익을 받는 누군가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이런 곳이에요. 교회란 우리끼리 사교적인 단체가 아니고요, 선교적인 단체입니다. 선교적 교회. 프로페트들이 있어야 됩니다.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프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의 경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세우는 사람들. 세상과 다른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 프린스들이 필요합니다. dishonest gain, 불의한 이득을 얻기 위해 남의 걸 뺏어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재정을 흘려보내는 사람들. 그리고 people, 사랑과 섬김으로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저 우리끼리 가족처럼 모여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이 된다는 것은 지금도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교회로 인해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유익을 받는 누군가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잃어버릴 때 그때부터 우리 믿음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썩기 시작해요. 교회가 썩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근본 원인이에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문제라서 나와 부딪히는 게 아니라요, 내 속에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죠. 내 안에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의 말이 상처가 되는 겁니다. 오직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중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과 자기 포기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이 시간 조용히 혹은 작게 소리를 내서 주님 앞에 결단한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교회라는 곳에 사교 클럽 다니듯 등록해놓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명확한 대상들을 보여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달게 받고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며 기다려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지 않는 그 중심 이유에 대해 주님께서 한편으로는 타이르시고 한편으로는 도전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내 삶을 통해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사오니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그 복음을 외치는 예언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내 유익을 챙기고 내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전략을 잘 세워서 접근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다 챙겨가면서 예수까지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저희가 진정한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대의 프린스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풍요한 삶 속에 우리가 마땅히 흘려보내야 될 것을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을 억압하고 나를 위해 사는 모습이 아닌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에 그런 저희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드러날 것이고 보여질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학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종교단체, 사교 모임에 등록하여 다니는 사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